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 아니하실지라 또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여러분이 2장 아까 주일 읽은 31절부터 49절까지의 금신상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7장에 이 모습이 또 다른 형태로 짐승으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에요. 구약의 계시록. 2600년의 역사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기록에 대해서 다니엘은 구약의 계시록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그리 아니할지라도 중요하지만 사실 금신상에 대한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것들을. 그래서 자,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2장의 내용은 이제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로니아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이제 이 꿈에 대해서 어떤 꿈을 꿨는지를 알아라. 그리고 꿈을 해석하라 하는 거를 이제 모든 술사들을, 바벨론 안에 있는 사람들을, 술사들, 점술가들, 철학가들, 점성술사를 다 불러다가 이제 알아내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이제 죽이겠다는 거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때 이제 다니엘이 지금 그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여기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왕은 이런 꿈을 꿨다. 그리고 해석은 이렇다 하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여러분서 왕이 꾼 꿈을 내용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는 설명이 보니까는 한 신상, 금신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상이 이제 엄청 큰데 여기 내용이 안 나는데 크기는 안 나는데 저거는 69빗 정도 되는 거예요. 69빗. 그게 45cm, 1규빗이 45cm인데 45 곱하기 60, 46이 24, 그러니까 27m 정도 될 거예요. 45 1규빗 정도. 어마어마한 큰 신상을 보는데 그 신상의 내용이 요걸 잘 해석을 해야 돼요. 32절 보니까는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자, 이제 금이 나왔어요. 금.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배와 허벅지 넓적다리는 놋은 동이요. 그리고 종아리 있죠. 다리 종아리는 쇠요. 그래서 그 쇠가 발깔이 내려가는 거예요. 다리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다. 쇠와 진흙이 섞여서 만든 종아리라. 이렇게 신상을 봤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갑자기 어디서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않는, 손도 안 된 어떤 돌이, 막 이렇게 큰 돌이 탁 튀어나와서 신상을 탁 쳤다는 거야. 이걸 당신이 꿈꿨다는 거야. 그 신상이. 근데 그 신상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러뜨리고,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 머리, 은 다 이것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여름 타작마당, 도리깨로 타작을 칠 때, 곡식을 타작할 때 바람이 불어서 확 겨가 날아가듯이 다 없어졌다 이거야. 이런 꿈을 당신이 꿨다 이 말이야. 그리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어마어마한 산덩어리, 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큰 산이 되었더라. 왕이 이런 꿈을 꿨습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왕이 이제 놀란 거예요. 자기 꿈을 그대로 그냥 꾼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해석 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자, 왕은 여러 나라 왕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에서도 어느 곳에 있던 것을 다 왕래하고 왕의 손에 넘겨서 다스리겠다. 이 왕이 당신이 금이라 이거야. 금. 머리에 금으로 만든 금이라 당신이 바벨론이 금이라는 거야. 바벨론이.
근데 그 다음 나라가 오는데 39절에 왕을 뒤에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요거는 은이다. 이 은 나라가 페르사라 이거예요. 페르사. 여러분 실제로 페르사는 문화가 굉장히 뛰어났어요. 근데 국력은 약했어요. 국력은. 여기서 잘 이제 보셔야 될 것은 이제 그 다음 나라가 뭐냐면은 셋째 나라가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고, 놋은 동나라거든요. 청동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온 세계를 말 타고 다니면서, 나중에 계시록의 7장에는 표범으로 표현했는데, 표범이 날래기가 엄청 빨라 그냥 해가지고 이게 헬라라예요. 헬라의 나라, 헬라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를 다스려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이 온 세계를, 유럽을 초토화시켰어요. 그 다음에 릿제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으나, 새는 철이죠. 새는 모든 물건을 부러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러뜨리고 찌을 것이고, 이 철이요 로마예요. 이 로마가요 모든 나라를 가서 군병들을 갖다가, 로마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다니면서 그냥 다 박살내 버렸어. 찧었어. 무기로 공격을 해가지고 다 만들어 버렸어. 근데 이 로마 나라는 섞인 나라예요. 조합적인 여러 민족이 짬뽕이야. 짬뽕. 이것도 섞고 저거 해가지고 조합된 나라야. 그래서 41절에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자, 이 나라가 나뉘었어요. 이게 AD 395년에 AD 395년에 동로마와 서노마로 나라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새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쭉쭉쭉 이제 43절에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으니라. 이 나라가 로마가 나중에 망해가지고 동로마로 서노마로 갈라진 다음에 다시 다 무너지죠. 그래서 이 로마가요 다 망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어느 날 망해가지고 유럽으로 만들어져요. 유럽으로 다 지금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로 다 지금 다 갈라져 버리죠. 그게 나중에 이제 나라가 망하고, 그게 10나라 정도가, 10민족 정도가 나는데, 그거는 다니엘서에 보는 10뿔로 이제 나중에 짐승이 있어서 10뿔 짐승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런 나라가 세워졌는데 44절에 아까 손대지 않은 돌이 나타났다 그랬죠. 손대지 않았다는 말은 인간의 육신의 음을 입고 태어나지 않는, 손대지 않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돌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거야. 모든 세상의 바벨론, 또 페르사, 헬라, 로마라는 나라를 다 제국을 박살내가지고 새로운 왕국을 세운다는 거지. 그 왕국이 지금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이 전 세계에 건설된다는 거지. 그래서 44절 보니까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다.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게 뜨인 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새와 녹과 새, 놋, 로마, 헬라 제국, 은, 페르시아, 금에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느니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다니엘이 이 꿈을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꾸 해석했을 때가 연도가 몇 년인지 아세요? 연도가
BC 603년이에요. BC 603년.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전이거든요. 그런데 600년 전에 지금 언제 거를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그리고 2000년,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로마에까지 예언하고 그 헬라까지 예언하고 하는 거예요. 그 로마 예수님은 20년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몇 년입니까? 600년 전의 사람이 600년 이후의 일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지금 교회가 세워질까지 예언한 거예요. 이게 상상이 가능한가요? 비교가 되는가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2022년이죠. 그렇죠? 자, 1919년 일제합병 이거 나왔죠. 그러면 100년, 1900이니까 벌써 이제 여러분이 몇 년 안 돼? 100년, 200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170년, 180년이나 그렇지. 그런데 이때를 말하면 2조 시대예요. 2조 시대. 예? 2조 500년. 그렇죠? 그럼 2조 500년을 이 조선 시대를 누가 만들었어? 조선 시대를 누가 만들었어? 이성계가 강화도 해군에서 가지고 조선 시대를 열었잖아. 그렇죠? 이성계가. 그럼 이성계 때에 지금 이때를 예언하는 거야. 이성계 때에 그 위에 나라를 쭉쭉 600년간의 역사를 예언하는 거라. 600년이 아니지. 예수님까지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까지 2600년의 얘기를 쭉 설명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어제 말씀드린 칼빈에 대한 얘기잖아요. 예정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다 예정을 하셨다. 역사의 모든 것들을 알고 풀어 가실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가진 자에게 그 역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된 일을 알아요. 많지 않겠지만 그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그 다니엘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더니 예언을 통해 환상을 보여주신 얘기예요. 이것이. 그 다니엘이 환상, 예언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꿈을 다 보여주는 거야. 미리 될 일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3장에서는 이래서 이제 2장 마지막 46절에 보니까 49절에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놀래가지고 당신 네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고백을 해요. 여기 보니까는 야, 하나님이 참 신이다. 40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이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로다.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 계시하고 보여주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아모스 3장 줄에 보니까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그 종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행하심이 없다. 그래서 이 종이 된다는 것은,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남다른 계시를, 증거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이 전도자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수지 맞는 건데, 이 전도자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다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 전도자가 되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상을 주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그 나라의 최고의 스승으로 올려줍니다. 덩달아서 새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지방의 장관으로 파견을 하나요. 다니엘이 추천해가지고 왕이요, 우리 친구 왔는데 친구들이 이래서 합니다. 했더니 그래, 너희 친구들도 세워지매. 그러니까 새 친구들도 뛰어나, 신앙이. 근데 좋은 친구를 만나가지고 덩달아 같이 복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다니엘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런 분과 함께 붙으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지혜로움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으면 다 예수님처럼 복을 받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부활을 체험하는 기적의 사람으로 흑암을 꺾고 귀신을 쫓고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면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여러분 삶이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게 문제가 아니라 3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참신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확실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알면서도 합니다. 지신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덜덜 떤다잖아. 근데 믿지 않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금신상을 자기가 그걸 보고 자기가 금신상 좀 되고 싶어서 자기가 만들어버려. 그래가지고 3장 오늘 말씀에 금신상을 만듭니다. 크기가 나와 있는데 3장 1절을 보면은 높이는 60규빗. 60규빗은 항상 이 팔꿈치에서 여기까지가 한 규빗으로 봐요. 여기 45cm야. 정확히 모르겠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체형에 따라서. 그래서 보통 45cm. 45 곱하기 60은 4, 6, 24. 그 다음에 5, 6, 30. 27. 27m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이 27m. 요 고가 얼마 됩니까? 요 고가요. 23m 정도. 예, 이게 높이가 그렇게 될 거예요. 23m 정도 쪽 하면은 올라가면은. 그러면 이 폭은 뭡니까? 폭은 6규빗이에요. 6규빗. 똑같이 2m 70이야. 2m 70의 높이가 그만큼 큰 거를 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낙성식은 다 만들고 나서 이렇게 기념식을 하는 거예요. 낙성식을 다 칠하고 금칠하고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도 뭐냐면 이 낙성식에 다 참석하고 악기, 음악을 치고 막 그냥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할 때 다 절하라 이 신상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기를 뭐냐면 절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풀무불 속에 다 던져버리고 다 난리 난 거야. 이제 우상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졌을 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권력을 가졌을 때 그 밑에 있는 백성을 다 우상 섬기는 거야. 그래서 이 권력이 좋은 게 아니에요. 특히 이제 앞으로 문제되는 것이 저 권력 가진 사람이 일으키는 전쟁, 러시아, 푸틴 문제잖아요. 거기다 중국이 지금 제3차 당대회를 통해서 시진핑의 권력을 영구히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기독교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거지. 교회 십자가 다 없애버리고 다 잡아가고 성교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지. 중국이 좀 난리 났어요. 선교사 잘 못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런 권력 가진 사람이 그 공산주의 이론에 반대하는 기독교를 미화하는 거야. 그냥 그런 것들이 권력자들이 똑같은 형태로 지금 제국에 나타나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고발을 해요. 특히 세 친구를 고발해요. 세 친구를. 아니 지금 지방으로 지금 파견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잖아요. 이거 왕이 노해가지고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너희들 왜 절하지 않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악기 소리가 들릴 때 절하면 내가 살려줄게 했더니 딱 그때 어떻게 말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게 다니엘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지금 세 친구예요. 세 친구들과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지하에 딱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건져주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시리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오늘의 핵심, 오늘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걸 통해서 참 신앙생활을 점검을 잘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크게 두 가지로 있는데, 그러냐면 만약의 신앙생활과 만약의 믿음과 또 두 번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있어요. 만약의 믿음은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면, 만약에 나를 지금 내가 어떤 서울대학교에 보내주신다면 나 일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쁘진 않지만은 뭘 하면은 주겠다는 거잖아. 내가 오늘 좋은 집을 사면 뭘 하겠다. 응? 뭘 하겠다. 주일학교 봉사할 거예요.
이게 만약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뭐 이 병을 고쳐주시면 이렇게 하겠다.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게만 한다면 이거잖아. 만약에 안 주시면 나 삐질 거야. 나 헌신 안 할 거야. 나 그냥 적당히 믿을 거야. 이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놀라운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안 고쳐줘도, 아파트를 안 세게 해도, 서울대학교 안 가게 해도, 내가 혹시 병이 들어도 내가 예수 믿다가 좀 실패해도 난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거예요.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나는 주님을 섬길 거예요. 내가 경제가 쪼들려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도 나는 주님을 찬양할 거예요. 난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 하나님을 사랑할 거예요. 라는 것이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표준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믿음이 표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표준이 뭘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표준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어느 날 덫에 걸려요. 큰 시험에 들고 삐져요. 그리고 하나는 어디 있어? 내가 여태까지 전도자 일을 했는데 뭐 복 주신다며? 그럼 복 주신 거를 복 줄 때문에 전도자가 됐나? 내가 전도자 복 주는 거 그걸 가겠나? 근데 복을 안 왔어. 그러면 삐져. 어느 하다가 그만 때려쳐. 뭐 별것도 없네. 뭐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신앙의 기준이 틀린 거예요. 전 어제 참 감사했어요. 저도 생각을 했어요. 혹시 하나님 제가 혹시 내 목회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 뭐 말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가 있을 때라도 넌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니? 변함없이 넌 주님을 따라갈 것이니? 그때 장담할 수 없지만 저는 확신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과거에 내가 돈이 많이 벌어서 훌륭하고 축복을 많이 받아서 하던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난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내 인생에 내가 늙어서 병이 들어서 내가 어떤 상태가 오더라도 난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을 노래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누워서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아파서 병석에서 누워서 할 수 있어요. 응? 난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그럼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받은 은혜는 전부 보너스다. 보너스야. 은혜다라는 거죠. 존 칼빈은 55세까지 살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55세를 넘겨 살았어. 그걸 기준으로 하면은 가만히 보니까 지금 네 삶은 보너스라는 거야. 보너스. 나는 삶을 100% 살고 나머지 인생은 더불어 보너스로 사는 삶일까? 행복한 거야. 굳이 안다라고 뭔가 부족하다고 쫓기면 살 필요가 없는 거지. 자, 오늘 여러분에게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이런 삶을 산 사람이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하박국이 어린지 잘 모르시는가요? 1304페이지가 있네요. 1304페이지. 자, 우리 이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찾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감을 느껴봅시다.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하박국 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는 지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농사가 안 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난 지금 가난해도 요리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하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에요. 아까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신앙이고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기준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세요. 근데 제가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오시는데
교회 오셔가지고 코로나에 걸렸대. 그래가지고 교회로 옮겨버렸어. 코로나에 걸려도, 교회 와서 코로나에 걸려도 여러분이 여전히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저는 코로나에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는데, 혹시 목사님 코로나 걸리면 내가 왜 주의종인데 어떻게 코로나 걸렸어? 하나님 나 미워 죽겠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지만 나는 코로나에 걸려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목회할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지만 여기 하박국 선지처럼 정말 가난하게 살고 먹을 것이 없고 힘들어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100% 뭐 잘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인생은 굴곡이 있어요.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해요. 건강하다고요? 장담하지 마세요. 오늘 병원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건강하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지 말고 아파도 힘들어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건 여전히 신앙인데, 여전히 신앙생활이에요. 여전한 믿음인데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시편 42편입니다. 42편 여기 6절과 11절이 두 번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6절입니다. 다 같이 5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6절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아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저기 또 11절을 또 읽어보세요. 지금 나머지는 막 계속 누가 나를 공격하고 막 그냥 계속 죽이려고 그래. 11절에 보세요. 11절 다 같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이 사람은 시인은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공격이 없은 다음에 구원해 준 다음에 자유로운 다음에 와 난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계속 공격 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혹시 누가 나를 찌르고 누가 남편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자식이 속을 썩여도 미치겠네 한장하겠네 하나님 어디 있어? 실망이 돼 낙심이 돼. 그리고 기도도 못하고 이러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겠다가는 이 다윗의 시인의 마음을 믿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참으로 진짜 믿음이 뭐냐면 사실은 진짜는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 때문에 응답받았다 이것도 믿음이지만 진짜 믿음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신기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고 오랫동안 해도 여전히 가난한데 불구하고 여전히 전도자가 되고 여전히 남편이 안 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속을 썩이는데 불구하고 응답이 없어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응답받은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여전히 믿음, 이 믿음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풀무불 속에 갈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겠고 복 주시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풀무불 속에 다 죽는다 할지라도 난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믿음,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해도 열매가 없어 농사가 안 돼도 힘들어도 몸이 아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믿음, 여전히 계속 공격이 오고 환경이 안 좋아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했다는 여전한 믿음, 이러한 믿음이 우리 속에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수준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 가운데서는 삐진 사람도 있고 시험 들 사람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환경이 어떻든 간에 여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구원과 영생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